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주 예수의 비유 말씀 8번째, 누가복음서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부제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 말씀의 하나를 여기 읽었습니다. 부자를 주인공으로 해서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같이 읽는 것만으로 여기서 어떤 걸 주 예수께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으신 거냐고 하는 것은 답은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출이 풍성하매, 그래서 잘 보관해둘 장소가 없을 만큼 수확이 많았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부자인데 더욱더 부요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겠지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속속 창고를 허물고 크게 다시 지어서 수확한 곡식을 잘 보관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떤 기근이 닥칠지라도 끄떡 없다. 앞으로 몇 년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안심해. 그렇게 일깨워주면서 계속 일한 수확이 많은 만족감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그 밤사이에 죽어버리는 것이 되어 있어요. 만일 죽어버린다면 그 부요한 비축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상의 재물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죽음 앞에는 무력하지 않은가, 그것뿐인 것을 주 예수께서 말하고 있으시다 하는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인 것이라면 답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뿐인 것이라면 따로 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새삼 얘기를 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경영에 덧없는 것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그것은 그러나 다른 여러 종교도 가르쳐주고 있고 다소 인생의 경험을 쌓은 사람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비유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걸로 이 비유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까지도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언제나 시도해왔던 것처럼 이 비유 말씀도 주 예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부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느 때처럼 무리에게 가르치고 있으실 때였던 것 같아요.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아무래도 이 센세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호소했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은 자기와 형제, 동생인지 형인지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다툼을 중재해봤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가정 내의 복잡한 일을 율법 교사에 의해서 율법의 선생님한테 중재해받는 것은 당시에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다툼이 뭘 둘러싸고서였냐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유산이 있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형인지 동생이 자신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몫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받을 유산이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어느 시대이든 어느 나라든 끝이 없는 일인 듯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일본 사회에 있어서도 재산을 둘러싸고서 형제가 다툰다든가 혹은 또 어떤 큰 회사의 경영자가 죽으면 그 후계자를 누가 하느냐고 하는 것으로 형과 동생의 사이가 나빠지고 언제까지 끊임없이 그 다툼이 계속됩니다.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 그 다툼 속에 말려 들어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라 치더라도 이것은 이상하다 하고 남의 일 같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유산이 남았다고 하면은 그걸 또박또박 형제가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법률도 또한 그러한 것을 또박또박 보증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산을 형제 중에 누군가가 독점해서 다른 형제의 손에 건네지 않는 따위라는 것은 역시 불공평하다. 세상에는 그런 불공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먼저 비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 진정한 공평은 생겨나지 않는다. 세상이 공평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물건이든 재산이든 평등하고 정당하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멀어지는 건 이 공평이라는 것이고 특히 한국 사회가 5년 동안 얼마나 심했습니까? 불공평한 사회의 짜임새에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문제는 그러나 이렇습니다. 이 공평이라든가 정의라고 하는 원칙을 방패 삼아서 우리가 말하자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정당한 것일까? 여기서도 형제에게 유산을 나누어 받지 못하는 사람이 화를 내고 있어요. 혹은 슬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주 예수로 인해 멋지게 중재되고 적당한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되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일까?
그러한 비유 말씀인 것일까? 여기 생겨나는 유산을 나눠받지 못한 이 형인지 동생의 분노, 슬픔, 이것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그러한 것을 더 깊이 묻는 것이고, 여기서 멀어지고 있는 물음은 더 깊은 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을 붙이셨어요. 군중에게. 여기에 모든 이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물음이 있다고 보고 있으시는 겁니다.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 예수께서는 경고를 바라고 있으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하고 말하셔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탐심이란 말은 단지 재산, 금전에 관계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온갖 것을 탐내는 욕심을 여기서 문제 삼고 있으세요. 탐심, 탐내는 욕심이에요. 넉넉한데 세번역은 차고 넘치더라도 라고 비유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가지가지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모두 각자 갖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갖고 싶다는 것만이 아니라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있으며 훌륭한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요.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테지요. 이것은 모두 하나의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이 욕심이 탐내는 욕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된다라고. 이 탐심이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대체 이 탐심의 특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거기에 주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부자의 비유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비유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여기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 문제는 죽음입니다. 최초의 문제는 구체적인 죽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윽고 모두 죽습니다. 이윽고라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직도 이제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또 60년이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오늘 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언할 수는 없어요. 대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금후 30년 이내에 일본엔 70%의 확률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도 촉가가 다지신에 대한 얘기가 곧잘 나옵니다. 교통사고도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일어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올지도 모를 죽음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또박또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해도 빠뜨릴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윽고 죽는 것이에요. 이 죽을 때 의미가 없어질 만한 상황에 언제까지 구애받고 있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을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묻고 있으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죽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자기 손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 같은 것에 열중하는 따위의 것은 조금도 재미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만들어 보아도 이 재산은 잃고 내가 덜컥 하거나 혹은 시름시름 하거나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거요. 자기 자식조차도 타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부지런히 모으는 따위의 일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그처럼 이 세상에 있어서의 행실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우리의 물음은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에서의 덧없음을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새삼 밝히고 있으시는 걸까요? 이 점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꼭 마음에 두어 주셨으면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5절 전반에요. 하고 말하신 후에 주 예수께서는 이처럼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제가 되고 있는 건 실은 결국은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얼마나 덧없는 것일까 하는 듯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은 정말은 무엇에 뿌리 박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 생명인가? 문제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을 운명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더욱이 지킬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을 하신 마지막에 죄송해요. 보라, 인간은 전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여 죄다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온갖 탐심에서 자유롭게 되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을 가르치고는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진실한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그 재물에 사는 상식을 진실한 재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만들라 하고 말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재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럼 헌금 많이 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덧없음을 알고 어차피 우리는 죽는 것이니까 하는 체념의 경지에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탐심을 다 버리고 혹은 탐심을 죽이는 것을 배우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러한 점에서 죽음의 운명을 자각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욕망에서 벗어나면 되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죽은 인간인 듯한 삶의 방식을 하면 좋다라고. 이것은 예를 들면 그리스의 철학자가 가르친 것인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면 진정한 지혜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현실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온갖 욕망, 탐심을 죽여버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기가 죽어버린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인데 이상하게 요즘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 예수께서는 죽는 걸 가르치고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걸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부유하게 사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고 묻고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무엇보다 유산과 그 분배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공평한 분배가 안 되면 애가 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다툴지라도 손에 넣어야 할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형제보다도 많은 재산이 손에 들어오면 덕을 보았다고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손을 보았다고 생각이 되면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느늘고 즐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만들어서는 저금 통장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즐깁니다. 한국 같아서는 저금 잘 안 하죠. 한국 같으면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잘 사요. 서울의 강남에 사느냐 부산에 사느냐에는 같은 돈을 투자해도 늘어나는 배수가 다릅니다. 혹은 자기 손에 넣은 토지의 면적이 넓어져 갑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저 사람보다도 이 사람보다도 위가 되었다고 알면 만족하지요. 거기에 사는 보람을 찾아내는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사는 보람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생명이라는 말을 그같이 바꿔 말해도 됩니다. 사는 보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실감, 충실감을 얻는 것이겠지요. 당신의 사는 보람이라는 건 탐심이 채워지고 자기가 많은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즉 그처럼 부유하다라는 바에 찾아내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정말로 이같이 살고 있어서 살아와서 좋았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알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부유하게 살았다 하고 말해 받을 수 있는 듯한 사는 보람 있는 삶의 방식을 만드느냐 어떠냐. 그 같은 물음이 여기서 주 예수께로부터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죽음에 이기는 재물에 산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의 재물로 사는 자는 거기서 죽음을 넘는 생명으로 삽니다. 영생을 이어받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부여해 주셨던 귀중한 생명을 이처럼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할 수 있으면 언제 죽어도 좋다. 언제든지 죽음에 대비해서 사는 삶의 방식을 하는 것이 된다. 거기서는 탐욕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 욕망에 휘둘러져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탐심의 포로, 탐심의 얽매인 부자유로부터도 풀려난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유산 다툼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있던 남자가 알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인용해 두고 싶은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탐심의 포로는 진실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이라 하고서 예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탐심의 특징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탐심을 채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집니다. 거짓 하나님 우상으로 삼아집니다. 현대는 바로 우상 숭배를 낳는, 우상 예배를 낳는 탐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를 보세요. 옛날에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기보다도 자신의 재산의 대단한 축적을 몸소 경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을 천연덕스럽게 잊고 사는 우리입니다. 주 예수님의 오늘의 이 비유 말씀은 바로 그 같은 곳에서 옷깃을 여미고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주 또 배우시죠.